말씀을 가지고 사귐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박사는 그의 책 역사의 연구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인간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이다 라고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모양의 그 도전과 역경이 있을 때 효과적으로 응전하고 반응했던 국가와 문명은 여전히 살아남지만 그 도전과 역경을 견뎌내지 못하고 적절하게 응전하지 못한 국가와 문명은 반드시 소멸하고 말았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한때 그렇게나 화려한 문명의 꽃을 피웠던 마야 문명이나 잉카 문명 그리고 아즈텍 문명이 오늘날에는 지구상에서 그 자취를 사라져 버리게 된 그 이유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공통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는 적이 없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외부에 적이 없었고 외부로부터 오는 도전이 없었기에 그들은 그들의 태평성대와 무사 안일에 안주하다가 자멸해 버렸다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 1서가 기록될 당시 1세기의 교회들 역시 끊임없는 교회 내부와 교회 외부로부터의 도전과 역경을 온몸으로 경험해 내어야만 했습니다. 교회 외부로부터 임하는 로마 제국의 불같은 박해와 유대교의 핍박과 시련을 온몸으로 버텨내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더 위험한 것은 공동체 내부에 소리 소문 없이 침투해 들어왔던 거짓 교훈과 잘못된 가르침을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혼란과 분열 그리고 갈등으로 이끄는 그러한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그 내부에서 자생한 세력으로부터 교회와 또 성도들을 지켜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를 위협했던 대표적인 이단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는 대표적인 이론이 주장이 이것입니다. 영혼은 선하고 물질,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을 주장하면서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정말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신으로부터 신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혼을 가두는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그들은 주장했는데, 이러한 가르침은 두 가지 양상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바로 쾌락주의와 또는 금욕주의였습니다. 어차피 육체는 악하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지 육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고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구원받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가르치면서 바로 극단적인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또 반면에는 금욕과 고행 그리고 금식을 통해 영혼을 가두는 감옥과 같은 육체를 학대하거나 함부로 다루는 극단적인 금욕주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기 때문에 영혼을 그 감옥,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육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 육체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우리 육체를 아주 소중하게 다루어야 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또 하나의 위험스러운 교리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사람의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과 같고 악하고 하등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악하고 하등하고 불완전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열등하고 불완전하고 하등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사람됨을 부인함으로써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1세기 교회들을 위협했던 가장 큰 이단 집단이 바로 이 영지주의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 외부로부터 임하는 끊임없는 박해와 시련, 핍박, 이와 같은 도전과 역경에 그들은 응전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자생한, 그 교회 내부에 소리 없이 침투해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과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켜내기 위해 사도 요한은 AD 85년경에서 90년경 사이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바로 요한 서신인 요한 1, 2, 3서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게 될 이 요한 1서의 말씀은 1절과 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하나였던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존재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두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들었고 내 눈으로 보았고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사도 요한이 직접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져보았을 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금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바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은 요한 1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하는 걸까요? 3절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다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fellowship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헬라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코이노니아, 교제, 사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말씀을 지난 3년 동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접 들었고
또한 직접 그분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직접 만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 요한 자신이 어떤 관계인지, 얼마나 친한 관계였는지를 이 독자들에게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 1서를 읽고 있는 이들에게 자신처럼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들었고 만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도 보고 듣고 만지는 친밀한 사귐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또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신상 명세서의 종교란에 당신이 믿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교회 직분명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목자라고 쓰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족함이 많은 정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다면 요한 1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 예수님과의 소중한 추억이 많은 사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요한 1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느 신문에 실렸던 삼성생명에서 만든 광고 카피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삼성생명에서 만든 광고 그 카피입니다. 난생 처음 짜장면을 사준 사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 아파도 아침에 가장 일찍 일어나는 사람, 가족들 걱정할까봐 내색도 안 하는 사람, 크리스마스 때 산타였던 사람, 작은 약속도 꼭 지키는 사람, 힘들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가장 늦게서야 집에 돌아오는 사람, 자식이 보낸 편지를 고이 간직하는 사람, 그리고 그 편지를 100번씩 읽어보는 사람, 딸이 팔짱 낄 때 행복해 하던 사람, 그 딸을 사위에게 부탁하며 눈물 짓던 사람, 말 한마디로 용기를 심어주던 사람, 언제나 뒤에서 응원하던 사람, 세상에서 단 한 명뿐인 사람, 지구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빠입니다 라고 하는 삼성생명의 광고 카피가, 이런 카피 그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딸이 아빠를 생각하면서 쓴 글인 것 같아요. 나에게 있어서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나 라고 생각하면서 쓴 글인데, 저도 딸을 가진 아빠로서 과연 우리 딸은 아빠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빠에 대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을까 조심스럽게 저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딸의 기억 속에 이런 아빠로 기억되는 아빠라면 그 사람은 정말 성공한 아빠, 행복한 아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공유할 추억들과 이야기들이 많은 엄마, 아빠, 정말 좋은 부모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과의 소중한 추억과 기억, 그리고 소중한 그분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는 그들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분과의 사귐, 그분과의 친밀함이 엷어졌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사귐의 농도가 짙어지고 그 엷어졌던 그 사귐의 모습이 다시 진해지는 여러분 그런 계기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에서 만들어지는 기쁨이야말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만들어지는 기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은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 기쁨과 행복은 더 나은 삶의 조건이 충족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친밀함 속에서 그 기쁨이 만들어짐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더 깊은 사귐, 더 깊은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과 더 친밀해지고 더 사귐이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분과의 친밀함과 그분의 사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빛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어둠을 밝힘으로써 어둠 안에 감춰져 있고 어둠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환히 드러나게 하는 역할이 바로 빛이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서는 옳고 그름이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지만 빛이 비추는 순간 그것들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며 어둠에 속한 일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그것은 모순이요 말이 되지 않는 거짓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절대로 공존할 수 없듯이 은밀히 죄를 짓고 거짓말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사귐을 계속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 빛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죄와 잘못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자백하고 회개하며 사는 삶임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며 사는 삶이 바로 빛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 죄를 짓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며 사느냐 아니면 감추고 부정하며 사느냐가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대조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바리새인의 기도를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니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세리의 기도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바리새인과 이 세리 중에 누가 의인이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바리새인이 의인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라고 판정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고 이런 판단을 내리신 걸까요? 하나였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고백은 하나도 없었지만 세리의 기도에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고백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잘못을 했는가 안 했는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가 보다 하나님이 더 유심히 보시는 것은 그 죄와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나는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또 회개하지만 다시는 그렇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넘어진 곳에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회개할 면목도 없고 회개할 의욕도 없습니다. 회개해봤자 또 얼마 되지 않아 또 죄를 지을 것인데 이거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더러워질 텐데 왜 매일 세수하고 양치질은 하시는 겁니까? 그죠? 어차피 더러워질 텐데 왜 주무시기 전에 세수하고 양치질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일주일 한 달씩 안 씻고 살면 다른 사람도 우리에게 접근하기 힘들 거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맞습니다. 늘 씻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넘어진 곳에서 또 넘어지고 지은 죄 또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죄에 대해 무기력한 우리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시는 것은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반복해서 지었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빛 가운 빛이신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회개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보았던 그 오카는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한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중국 어느 목사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은 중국의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고위급 관리의 자제로 어린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교육도 많이 했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중국 이분이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선교사님이 전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남은 삶을 오직 중국의 잃어버린 영혼과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했고, 그는 그 선교사님을 통해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중국에서 목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단 한 번의 생명을 다른 것이 아닌 이 영혼들, 주의 복음을 위해서 드리겠노라고 결단하고, 그는 지하교회에서 성도들을 모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 갑자기 들이닥친 중국 공안에 의해서 체포되어 박해를 받았고 고문을 당하고 풀려나고, 그러면 또 복음 전하고 또 잡혀서 고문당하고 풀려나고, 이러한 것을 여러 번 반복하다가 결국은 그는 무려 18년 동안 중국의 한 이름 모를 강제 수용소에서 노동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간악한 간수는 이 목사님에게 가장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 싫어하는 일을 시켰는데, 바로 화장실에 인분을 날마다 퍼올려 가지고 그 화장실 밖에 있는 큰 깊은 웅덩이 속에다가 그 인분을 양 어깨에 쥐고 퍼다 나르는 그런 일들을 이 목사님에게 시켰다고 합니다. 아무도 하지 않고 가장 꺼려하고 냄새와 악취가 진동하는 그 화장실 그 밑바닥에서 그는 그의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노라고 간증하게 되는데, 그곳은 아무도 오지 않지요. 냄새가 나고 더럽고 위험한 벌레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그곳에 중국 공안들이나 다른 수용소에 있는 포로들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면서 그 화장실 그 인분 구덩이 속에서 무려 18년 동안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중국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하던 찬송, 날마다 부르던 찬송이 있었는데, 그 찬송이 무엇인가 하면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라고 하는 찬양으로 시작이 되었다가, 그 후렴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라고 하는 그 구절입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는 누구일까요? 예수님과 그 중국의 그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그 인분 구덩이 속에서 악취가 나고 벌레가 우글우글거리는 그 속에서 주님과 나와 서로 교제했던 그 사귐의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느낄 수 없는 그 기쁨을 그분은 경험했노라고 간증하는 글을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분과 잘 사귀고 계십니까?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진정한 친밀함을 여러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것인지요? 어둠의 자리에서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날마다 고백하며 그저 진리 안에 행할 때,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사귐의 기쁨,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만이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의 마지막 한 주간, 또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하는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주님과 소원해졌던 관계가 있다면 다시 회복하시되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고 또 진리 안에 빛 가운데 행함으로 그분과 진정한 사귐의 기쁨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